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 코로나의 위기도 가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탈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탈출구가 되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빕과 훗빕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의 초대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일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흉년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주변 모든 나라들의 위기까지 돕게 된 애굽은 그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바로 왕은 어떻게든 요셉의 공을 치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이 인자의 자리에 있었고 권력이나 재물, 명예 아무 것에도 욕심이 없었던 요셉에게 특별히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과 상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은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들에게 놀라울 정도의 호의를 베풀어 주고 애굽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왕은 어떻게든 요셉에게 큰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초대하며 애굽에 수레를 보내어 요셉의 아버지와 자녀들, 그의 가족들이 타고 오도록 배려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떠난 아들들을 기다리던 야곱은 호화스런 수레에 엄청난 보물과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야곱을 더욱 놀라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껏 죽은 줄 알고 마음 아파하며 살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애굽에서 자신을 태우고 오라고 보낸 호화스런 수레를 보고서야 그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면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요셉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묻습니다.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무등의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지만 야곱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만질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삶의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일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야곱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